오늘은 주시는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울더라도 씨는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또 예배 전에 우리 한 지체가 오늘 설교가 좀 기대된다 함과 동시에 오늘 제목이 눈길을 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전에 똥밭을 굴러야 되는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제목이 뭔가 신선하고 뭔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의 결론을 내릴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결론에 공감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겸손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웬만한 물리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에는 별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재정이 빵꾸가 난다든가 제 삶 가운데 어떤 위협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는 저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시험을 주시거나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제 약점을 어떻게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 겸손을 위해서 저에게 인지시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비교적 저는 여러 가지 또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말의 논리가 있고 또 스피치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때로는 설교가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저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이 물론 인식적으로 대놓고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무의식 가운데 이와 같은 인식이 제 안에 혹 종종 있음을 저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극심한 이 어려움을 주세요. 아무리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어떤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워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창작의 고통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통을 느낀다든가 어떤 시인이 식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워한다든가 그와 같은 창작의 고통을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의 고상한 고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를 연재해야 되는데 마감 기일이 다가왔는데 당장 내일 만화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내일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마음과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오늘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 밤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교회에 앉아있어도 그러다 보면 괜히 앉아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시간을 갖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앉아있어도 결국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냥 집에 가서 씻고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오늘 앉아서 설교를 준비한 게 오늘의 설교입니다. 한 번 더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엔 내 안에 지혜가 있거나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해왔던 것이 아니구나를 또다시 당연한 것인데도 깨닫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이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에는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것, 그런 무능력하고 무력한 저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다시금 겸손하지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이들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인 마냥 그것으로 인해서 의기양양해지고 자랑하는 이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많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이들은 물론 성경에도 기록하여 있지만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근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의 의미를 이야기했듯이 선악과에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것일 뿐이겠죠.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고 원천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원천이었음을 보게 되죠. 다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그에게 공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방법, 어떤 절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시는 이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삼손이 그러하였듯이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어긴 죄,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결국엔 삼손의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과도 영광도 여러분이 이룬 업적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을 영광 따위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한 도구였을 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약간 실망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우리가 노력하여도 우리가 받을 영광과 우리의 지분이 없다면 그럼 뭐하러 우리가 이와 같이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라는 의미 안에서 스스로 낙심되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할 뿐 결국에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엔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 인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도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한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적인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사와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셨다면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지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 지나친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 온갖 책임감과 부담, 가족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해서 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결여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미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딱 떨어지는 답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설교 끝에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설교는 하나의 개념일 뿐 여러분에게 딱 떨어뜨려 드리는 답을 주는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거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고 성공과 명예를 얻음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을 것인데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은 가만 앉아있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주어질 거라는 착각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발견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만 벌리고 있다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했을 1시간이 어떤 누구에게는 가장 끔찍하고 괴로운 1시간이 될 수도 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차이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개념을 배우시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개념과 기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야 되는 적용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절들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기대치 못했던 너무나도 신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도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표현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착각했을 뿐이지, 여러분 근대로만 따져도 중동 전쟁과 더불어서 뭐 1, 2, 3차 세계 이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여러분 어때요? 중동 전쟁,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 이라크 전쟁도 있고요, 베트남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어요. 다만 오늘날에는 미디어와 매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전쟁 소식까지도 매일 단위로 우리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제야 실감하고 체험하게 됐을 뿐이죠. 요즘에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땅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내전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이루어지는 전쟁의 뉴스를 우리가 들여보다 보면 전쟁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미사일 폭격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살아가던 삶의 터전과 집이 다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요, 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자녀들과 아내를 안전한 곳에다가 두고 잠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먹을 것이든 뭔가를 구하러 간 사이에 그 안전 가옥에 여러분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남편 홀로 빼고는 모두가 다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 그 가운데서 슬피 울부짖는 그 남성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먼 나라 이웃 나라 남들 일처럼 여겨뒀던 전쟁의 비참함이 조금은 피부로 살갗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끔찍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물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생쥐옥과 같은 게 전쟁의 참상일지 모르죠. 당시 그런데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전쟁을 살펴보면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하고 점령당했을 때의 그 비극을 보여주는 이 하나의 예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젖을 빠는 아이가 어미에게 젖을 빨기 위해서 결국에는 죽어있는 시체가 된 그 어미의 젖을 빱니다. 그런데 그 젖에서 나오는 것은 우유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이건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을 받아 결국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알이 뽑히고 끔찍하게 개처럼 끌려가는 장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일순간에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던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이른 이후에 마침내 그들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포로 귀환을 알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오늘 시편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꿈을 꾸는 것 같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그 순간을 회고하며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끔찍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끔찍한 삶이 주어졌지만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자유가 선포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2절 3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꿈을 꾸는 것 같도다의 연장선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전쟁 포로에서 풀려나 해방이 되는 그 순간에 그들 안에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으며,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찬양이 넘쳐 흐르는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맞이한 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그들의 이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광복을 맞이했을 때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왔을 우리 선조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의 사이클처럼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이치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흥망성쇠의 이와 같은 역사는 흐르고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진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비껴가거나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순환, 이와 같은 이치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일 뿐이겠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4절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들이 이와 같은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 해결해야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라 함은 유다의 한 불모지인, 여러분 불모지가 뭐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요, 이 사막은요 평소에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어 우기가 찾아와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일순간에 물이 그곳을 가득 채워 경류로 변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게브 사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은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통에 대하여 속히 하나님의 극적이고 갑작스럽고 완전한 은혜가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기쁨과 해방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 이미 잔존해 있었던 고통이든 아니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고통이든 아직 그들이 넘어야 하는 산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총 3차에 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1, 2차 어떤 순간에 이미 귀환한 이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노래함과 동시에 아직 3차 귀환을 채 다 이루지 못해 남아있었던 포로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으며, 또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포로 귀환을 하였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포로 귀환했을 때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와 고통이 있었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함에 있어서 여전히도 그들의 원수들과 대적들, 그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 안에 번민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따르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기쁨과 희락을 누리던 그들의 삶 가운데 또다시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다시금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 순간에 근시안적인 태도로 우리 눈앞에 있는 정황이나 상황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거나 그로 인해 감정을 느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이나 정황은 역사적인 어떠한 순환의 과정 가운데 한 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들이 많지 않지만 연륜이 있고 성숙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을 다 살아보니 그들이 이와 같은 순환을 충분히 겪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주한 현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지금 누리는 이와 같은 기쁨과 성공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삶과 연륜을 통해 다 알았기에
이와 같이 어른들은, 성숙한 분들은 웬만한 것은 순간에 있는 일들로 인해 일비일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륜과 성숙을 갖지 못한 우리들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비일이하며 순간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아하다가도 바로 다음 날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이나 정황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려 하지 마시고 그 순환 가운데 일어난 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복이고 순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큰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가 반복됐다는 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순환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 서원에서도 기뻐하고 환희에 차서 행복한 순간들, 그래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았던 그 순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통찰해 보진 못했지만 순간 떠오르는 것,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 마침내 내가 가고자 했었던 대학에 합격했던 그 순간,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이 기쁨을 모르는데 혹 여러분 중엔 있을까 봐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마침내 합격했을 때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요즘 친구들은 통지서 안 받죠?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 여러분 또 어떤 순간이 기억납니까? 마침내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꿈에 그리던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그 회사원 배지를 차고 그 회사에, 또 어떤 분들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교사가 되는 날, 어떤 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는 날,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었던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셨습니까? 또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내가 나를 닮은 그 첫 아이를 내 품에 안았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환희, 여러분에게 아직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던 순간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이 기쁨의 이유가 우리가 고통 혹은 고민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했었던 대학 입학이 결국엔 대학 생활을 하며 우리들에겐 고통이 되고, 저는 여전히도 기억하거든요. 시드니 와서 제가 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몰린 컬리지에 입학했을 때에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큰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이 바로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입사하고 싶었던 그 회사, 마침내 들어가서 명찰을 메고 학교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과 함께 결혼을 했던 그 순간 너무나 행복했는데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과 환희가 내 안에 있는데 육아 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순간인데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더라. 여러분, 대학, 직장, 결혼, 육아 다 좋은데요, 그 뒤에 생활이 붙으니까 괴로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기쁨이었던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됐던 것이 우리에게 근심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삶의 순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무언가를 믿고 고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엔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고통으로 몰려오는 것, 이것이 삶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순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 시편의 이 짧은 고백에도 드러나잖아요. 환희하고 꿈같이 기뻐했다가 이제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의 굴곡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와 같은 삶의 순환의 한 지점에 있었던 시편의 기자가 그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삶의 순환 이 과정 가운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는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그와 같은 삶의 순환 가운데 그가 내뱉은 교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언과 고백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표현 같으면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다라는 어떤 믿음과 희망의 표현 같으면서도 제게는 이미 그가 경험한 은혜에 대한 회고이며 인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야, 삶을 살아보니 결국엔 이렇게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더라 라는 그의 회고와 인생 경험을 통한 하나의 고백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의적인 의미일 수 있겠죠. 살아보니 그렇더라와 더불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이와 같은 날이 올 거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죠. 절망하여 주저앉아만 있을 그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절대 상식적이지 않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순간을 맞이했으며 내 생육들과 내 가족들을 잃은 상태였으며 그들은 여러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파괴된 채로 이끌려서 이방 땅에 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여기 호주에 왔지만 여기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몸소 실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방 땅에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개처럼 노예처럼 끌려온 거예요. 내 가족들 모두 잃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함과 고독감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 앞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곳에서 탈출시켜 줄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해도 모질할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집을 짓고 그냥 거기에 살라는 거예요. 탈출시켜 줄 게가 아니라 집을 짓고 살며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텃밭을 가꾸면서 열매를 받아 먹고 살고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는 얼마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심의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날과 회복의 날이 올 것이기에 그때까지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꿈만 꾸고 미래의 긍정적인 희망만 갖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회복까지 너희들이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살으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가 빠져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상식적이지만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사이클 중에 그냥 한 지점에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 시대에 이 지점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삶의 이 순환 가운데 한 지점에 그저 태어나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냥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그냥 한 지점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순환되어지는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 지점에 그냥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는 순간이든 아니면 절망과 고통을 토로하는 순간이든 여러분은 지금 잠시 그 지점 가운데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시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되었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저 같은 문외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저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지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적으로 보아도 어떻습니까?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죠. 예전처럼 네로 황제가 그러하였고 중세의 누군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극심한 영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는 더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이들마저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스스로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사람을 높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누군가의 믿음을 빙자해서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될 거야 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무한한 긍정적인 낙관론만 펼쳤다면 그들은 70년을 버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그 지점 가운데 그냥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기쁨의 때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 각 개인은 각자의 지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대라는 공통분모에 서 있는가 하면 인생이라는 서로 다른 어떤 지점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여러분 시대적으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누군가는 돈을 더 번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이 기회가 돼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역사적인 시대적인 지점에는 같이 서 있지만 인생이라는 희로애락의 지점에는 서로 다르게 서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희로애락 어떠한 지점에 서 계십니까? 기쁨과 환희 가운데 서 계세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연민과 근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일단 그걸 인정하세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괴롭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힘들지 않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직시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어쩌면 고통과 절망 혹은 불안감과 두려움의 지점에 있을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사업도 더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별반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의 지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들에게도 찾아올 고통이고 절망이고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순환이고 이치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할 필요도 자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순환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라든가 세상의 종교 사람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순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도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든가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자신이 이룬 업적 성공의 90%는 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운이래요, 운. 그냥 타고난 운명이고 팔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그냥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비범한 존재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성공을 다 이루고 그의 삶을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 모든 것이 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운이, 그 팔자가 운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공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앙인인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지점에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어야만 했기에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지점 가운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최선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면 조금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될 것인데 무엇하러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하러 최선과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늘 단골처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면서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나 열심히 일을 하나 뭐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라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맞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늘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해드리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실수 없이 이루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제한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늘 최선의 선택과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이것이 신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그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펼쳐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과 열심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건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멸망과 가난과 불우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답이, 결과가 무엇인지 저는 대각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개념화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토요 새벽 예배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개념,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 성공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최선에 의해 결과가 달라진다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에 의해 결과가 달라진다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같은 개념이고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지만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에 의해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책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열심을 다할 뿐, 그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나름의 최선을 삶을 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최선을 다 안 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끝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세요? 반면에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선의 유무와 다르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의 최선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최선은 다하되 마음에는 안심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바꾸려 한다면 여러분은 늘 그 선택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그 안정성으로 자신들의 미래도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입장의 최선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러나 기적과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종자씨입니다. 종자씨. 여러분 종자씨가 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은 전쟁을 경험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영토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곳을 지켜왔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도 세계의 강대국 중에 하나지만 원래 전신은 소련 아니었습니까? 근데 소련이었다가 여러분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침공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찢어지게 되고 결국 여러 국가로 나뉘어진 게 지금의 형태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던 그 시절에 그 이후에 그 이전 이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국가적으로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약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약 100년 전에 여러분 어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국가를 여러분 형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중동 경쟁과 더불어서 이때까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한 영토에 오랜 세월을 머물 수 있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세의 침략이 얼마나 많았게요. 근데 대한민국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영토를 지켜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경험한 이 민족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역사의 반복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수많은 전쟁을 딛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근대로만 따져도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 드디어 1945년에 여러분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로 인해 얼마 있지 않아 민족 간에 여러분 동족 간에 여러분 서로 죽이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전쟁을 이기면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과 괴로움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보릿고개라는 거죠. 보릿고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늘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보릿고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해석하면 배고픈 시기를 보내는 것이 고개를 힘겹게 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은 몇 개의 고갯길을 보릿고개를 넘었게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겼던 건 뭐냐면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것보다 굶주림이 죽어나갔었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괴로워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절대 굶어 죽더라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주변에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씨는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 안에 얼마나 유혹이 있었을까? 당장 배고프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미래고 내년이고 간에 종자씨라도 삶아 먹으면 순간이라도 내가 편안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기대할 미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고통을 참아내며 그 종자씨를 지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진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려면 씨가 있어야죠. 씨가 없으면 뿌릴 수 없고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게 세상 이치고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며 그리고 그 종자씨를 삶아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여 그 종자씨를 삶아 먹으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당연하게 다가올 그 미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와 같은 순환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통해 결국엔 그 순환의 지점에 우리는 그 부흥기를 맞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종자씨와 같은 개념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교육이 그랬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것,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라고 소고 논이고 바치고 다 팔아서 내가 굶더라도 내 자식 대학에 보내야 된다는 일념으로 한국 사회의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뿌리박혀 내렸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들이 절대 삶아 먹을 수 없었던 종자씨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직도 이와 같은 개념 안에 묶여 있을 뿐이죠.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민족 안에 갇혀져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전히도 공부밖에 모르더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들이 화이트 칼라 워커스가 되길 원하잖아요. 화이트 칼라 워커스가 여러분 좋은 직업입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지적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은 노동 수입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 수입에만 관심을 두니까요. 당연하죠. 일하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한 방의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회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 수입이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동 수입이 근간이 되고 기본이 돼야 됩니다. 노동 수입, 노동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 위에 투자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처럼 젊은이들이 노동은 하지 않고 모두 투자에만 몰빵된다면, 편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와 같은 관념에 빠지면 사회적 구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공부. 여러분, 공부만 하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죠.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만 전 제 자녀가, 내 아이들이 청소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청소부가 뭐 어땠어요? 세상엔 청소부도 필요하고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노동자들이 필요하죠. 모두가 화이트 칼라 옷을 입고 회사에 출입하면서 거기서 탁상 공론만 한다고 세상이 이루어집니까? 개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한한 긍정과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솔루션을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삶아먹지 말아야 되는 종자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전수가 그렇고, 여러분, 타협 없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 느낀 은혜와 감동과 여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계속 나눴습니다. 뭐가 저에게 감동이 됐게요? 저는 그 주중에 두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한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제자 양육을 시작한다니까 모두가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도리어 반면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그 교회들에 대한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우여곡절들과 자기들만의 속사정이 있겠죠. 제가 뭔데 그걸 감히 판단합니까? 다만 제게 들려진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감사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 열린문교회에는 모두가 제자 양육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제자 양육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 교회는 서로가 양육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번 오픈 더 바이블에 여러분 4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지난주 통계까지는 40명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몇이 더 지원을 해서 4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드니에 있는 세순교회가 오픈 더 바이블을 오픈하면 40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왜 이 현상을 통해서 감격하고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고마워하고 성도들로 인해서 감동받았는지 아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오늘날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이 앞으로 열매 맺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 아닌 조언들을 했습니다. 쉽고 편하게 가라고,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좀 채워주라고, 교회 왔을 때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원하는 거라면 때로는 비위도 맞춰주라고. 여러분, 저에게는 그것이 유혹과도 같았어요. 어떤 유혹이요? 배고플 때에 종잣씨를 삶아 먹고 싶은 유혹입니다. 저는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 그래도 바람 잘 날았고 안 그래도 많은 의혹이 있고 너무나 많이 힘든 교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왜 저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저들의 니즈를 채워주고 저들의 감정을 좀 보호해주고 그랬으면은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지, 우리 교회 더 성공하겠지,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걸 삶아 먹으면 미래도 없고 망한다는 걸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나름 수고하였습니다. 그 열매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고, 전 오픈 더 바이블에서 그 열매를 본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를 견디는,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 더욱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기를 멈추거나 주저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삶아 먹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종잣씨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 있든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도 그것마저 삶아 먹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씨를 삶아 먹고 미래고 뭐고 절망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 섭리의 끝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 씨를 뿌려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같은 표현 같잖아요. 5절 말씀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왜 또 쓰여졌을까?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여기에는 5절에 쓰이지 않은 여러분 부사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 부사가 뭡니까?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반드시는 여러분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팔자이고 운명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드시를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물과 운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겠어요? 눈물과 운다. 여러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고, 중의적인 의미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수고스럽다는 의미 아닐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절체절명의 어려운 절망의 순간이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씨를 뿌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노동이겠구나. 두 가지 의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암울한 시대, 절망적인 시대, 여러분 인생의 한 지점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 미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여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증명하듯이,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 가운데 씨 뿌리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최선의 수고를 이루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씨를 뿌려도 수확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뭐예요? 나름 노력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어오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애초에 포기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재밌게 살다가 갈련다. 이런 그와 같은 태도가 주어진 것이죠. 무엇하러 씨를 뿌리고 고생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맞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은 겁니다. 맞은 겁니까? 이 시대는 정직한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가운을 쓰면 우리 반에 가운을 써가면 맨날 하면 된다였어요. 우리 반의 애들의 가운들의 반은 다 하면 된다였어요. 그 시대는 정직한 시대였으니까요.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배부른 누군가가 더 가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무슨 흑수저, 금수저 논란부터 시작해서 텅스턴 수저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돈이 돈을 벌고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unfair해 보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죠.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오류가 이것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단을 거둘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뿌린 씨와 수고가 다 헛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열매 맺어왔고 맺었으며 앞으로 맺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지만 권호중 씨라는 배우의 이야기 인터뷰를 보면서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권호중 씨는 여러분도 아시는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요, 그 가정적이기로 유명한데요. 그 권호중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수많은 작품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자기는 그것을 결정할 때 있어서 최우선은 내 가정이고 내 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요즘 부모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 속된 말로 개처럼 일하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또다시 일터로 나가고, 그런데 그 부모들에게도 나름의 변은 있어요. 왜 그렇게 일합니까? 라고 하면 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자식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근데 권호중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진짜 보화가 내 집에 있는데 그들은 그 보화를 밖에서 찾으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냥 그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대에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게 행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부지하여 그 아이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잔뜩 벌어 그 아이에게 주면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닫혀진 시각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이고 행복이고 가족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의도가 좋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좋아도 결과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관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호중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 5조랑 바꿀 겁니까? 은미자매, 누가 5조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랑 바꿀 거예요? 지금 5조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런 얘기 같은데 5조라니까 5조. 여러분, 안 바꿀 거잖아요. 5조랑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들이 안중에도 없잖아요. 5조도 아닌 1000불을 벌기 위해서 10,000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잖아요. 5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아이들과 보화가 우리 집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여러분 열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근시안적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지만 그 열매가 열매인지조차도 몰라 또 다른 열매나 허덕이고 갈망하는 존재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저는 오늘 말씀으로 취하나면 씨를 뿌리되 최선을 다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반드시의 법칙 중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다르다와 동시에 그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우리가 상정하죠. 이때쯤이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항상 빠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시고 시간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이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죠. 부자 부모에게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좀 땡겨달라고. 어차피 아빠 엄마 죽으면 다 내 돈이잖아.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갔다가 흥청망청 창기들이랑 놀아나고 망가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가 돈이 있으면 돈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다 내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 그 돈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부모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패가 망신할지 우리가 살게 될지. 우리의 때는 하나님과 때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때와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아닌 당신이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성숙이라는 건 바로 그 관점을 우리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열매로 이동시키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천적이고 여러분에게 답을 내주는 설교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점이 있을 겁니다. 고민하세요. 투쟁하세요. 스트러글링 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 울더라도 씨는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제목의 본의, 제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절망 중에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인생에도 어려운 지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물을 흘리고 괴롭지만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손만 놓지 않으시면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훔치고 닦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노래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대와 그리고 신앙적인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여러분 막연한 긍정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날을 오게 하실 주님을 붙잡음으로 오늘도 이기며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우리들의 신앙이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원하고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격려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음을 잊지 않으심으로, 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가 서로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뒤에서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므로 힘내어 마침내 반드시 올 그날을 모두가 함께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